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90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입술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고 아멘. 아버지 학자의 혀로 기름 부어주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포하는 이 모든 말씀이 살아온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의지하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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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교회를 보면은요, 젊으신 분들도 있는데 위에서부터 젊으신 분들 특별히 위에서부터 젊으신 분들 이해가 가실까요? 7학년 어머니들 아니 너무 유치원생들 같아. 너무 애기 같아서 어찌 그렇게 순진하고 순전하고 애기들 같이 그렇게 막 애교가 너무 넘쳐요. 그래서 너무 예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아멘. 16절에 있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오늘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베드로가 일으킨 첫 번째 이적과 기적,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일으켜 세운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안진뱅이의 이 치유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행각으로 모여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사람들은 소문을 좋아합니다. 말하기도 좋아하고 듣기도 좋아하고 소문을 좋아하는데, 특별히 어떤 소문을 좋아하냐, 요즘에 보면은 병원 매진 많이 하시고 건강검진 많이 하시죠.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 건강검진 센터에서도 전화가 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좀 슬픈 이야기지만 어떤 병원이 잘 본다는 병원이 있어요, 소문이. 그런데 그 병원들을 보면요, 뭔가 발견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암이 발견이 됐다, 뭐가 발견이 됐다, 와, 그 병원 잘 보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요. 자, 환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렵고 아픈 이야기인데, 병원으로 봤을 때는 잘 본다고 소문이 나는 그런 병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너무 맛있어서 주변에 또 소문을 냅니다. 그렇죠? 이처럼 식당도 맛있는 곳은 소문을 듣고 멀리 있어도 차를 타고 갑니다. 일부러 맛있는 데가 있다고 하면. 또 우리 그 일반적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능력이 굉장히 많다, 소문을 듣고 갑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막 치유가 일어나고, 어떤 목사님이 막 예언이 있고 통변이 있고, 그러면 기가스럽게 돼서 소문을 듣고 갑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어떠한 현상에, 소문에 우리가 정말 귀를 많이 기울이게 되는데, 그 귀만 기울이고 끝나면 좋으련만 발도 걸음도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을 만나고 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보면요, 소문을 듣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어떠한 것들이 느껴지고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그곳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가게 된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3장 11절 이하로 쭉 보니까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이곳에 소문이 났어요. 어떤 소문이,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안진뱅이가 항상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데, 이분은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으니 평생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구걸하면서 사는 것이 이 사람의 삶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나마 성전에 기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곳에 날마다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아마 그곳에 항상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전에 앉아 있을 때 누구에게 주목이 됐냐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이 됐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어디를 보냐면, 자,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그 전에 보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이 사람이 날마다 미문에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구걸해요. 한 푼만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일이 구걸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측은해서 뭔가를 줬기도 하고 돈을 주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 날도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이 가던 이 날도 이 성전에 앉아서 이 사람이 안진뱅이로 앉아서 구걸했는데, 이 구걸한 것을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에, 그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를 보라라고 말씀을 했더니 이 사람이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아멘. 자, 베드로가 금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사람이 베드로가 거기서 끝낸 게 아니라 7절을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면 우리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능과 능력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행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기본적인 당연한 거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늘 우리 주변에 정말 연약하고 힘이 없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고아와 가부를 살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연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정말 불쌍한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우리는 주목하고 그들에게 가서 우리를 보라, 나를 좀 보세요 하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담대하게 우리의 말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섬길 때 돈으로만 섬기는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돈이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을 가지고 갖다 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까 금과 은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돈은 없는 거예요. 성전에 기도할 때, 들어갈 때 아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있겠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미리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즉시로 일어난 게 아니라 또 어떤 행위를 했냐면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고 오른팔을 잡고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잘 압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권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행해요? 기도를 했으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발목을 잡고 어떤 손을 얹어서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베드로 역시도 은과 금은 없지만 그 이름을 믿었어요. 원래부터 베드로가 처음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정말 예수님한테 뭔가 잘 보이려고 이 말도 했다가 저 말도 했다가 하면서 어찌 보면 수제자였긴 해요. 좀 급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막 불같은 그런 마음도 있고 성격도 있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그 어떠한 책망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자신만만했으면 어떠한 사람이 와도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라고 막 본인이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부인했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내가 함께 모셨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이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에게는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확신이 왔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야지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진짜 그게 구원이 나에게 있는지를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살리신 구주이시고 정말 이 세상에 오신 나를 위해서, 나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내가 마음으로 믿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예수님의 이름에 확신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고 일어섰을 때 이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은요, 우리 육적인 질병이 치유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적인 질병에서도 치유함을 받게 될 줄도 믿습니다. 아멘. 결국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얼마나 큰 권세의 이름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요, 다 아시겠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것들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면 무릎 꿇는다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고 담대하게 우리를 보라, 나를 좀 보시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좀 보시오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우리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 사람을 일으킨 것은요, 성하게 새롭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새롭게 하고 그 사람을 완전히 낫게, 어중쩡하게가 아니에요. 우리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완전하게 낫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이 재발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재발이 될 수 있고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은 절대 흠이 없고 틈이 없고 절대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은 어떠한 흠조차도 잡을 수 없는 것이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어떻게 영광을 받냐? 사람들이 모입니다.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문이 난 집에 모이듯이 이 베드로의 이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왜? 우리가 맨날 봤던 사람이 안전병이 이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 사람을 치료했는지를 보고 싶어서 행각에 모였다라고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11절에 이렇게 모여든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가 위대해 보였을 거 아닙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이 위대해 보였을 거 아닙니까? 왜? 성경 보도 듣지도 못한 이 사람을 치유했으니 얼마나 위대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이 베드로는 겸손합니다. 한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치유될 지어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그 사람이 나았어요. 대부분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했잖아.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주님의 제자이므로 베드로가 한 행동은 굉장히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본 것처럼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한 것이 나를 주목받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의 이름을 주목받게 하는 것이 베드로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사용을 통해서 어떤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될 줄로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또 어떤 일들을 하냐? 자,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아멘. 자, 회개는요, 우리가 저지른 죄를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죄를 짓는 것을 멈추는 것이 회개고, 또 새로운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결국 내가 그동안에 지었던 죄를 180도로 완전히 바꿔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지었던 그 죄악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거, 그러면서 참된 생활로, 참된 신앙인으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회개를 하는 그들의 모습인데요. 자, 회개는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보다는 부가적인 조건,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막힘을 우리는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회개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는 회개의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시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결국 회개가 필수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과의 교제도 힘들고, 회개가 없이는 내 자신을 돌아볼 수도 없고, 회개가 없이는 내 삶이 변화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는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변호사나 의사 이런 전문인의 이런 직종을 가지려면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해야 되잖아요. 이처럼 정말 우리가 말씀하는 회개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정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동안의 마귀의 종이었다면, 죄의 종노릇을 하고 살았던 우리였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주다,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반드시 변화되는데, 이것은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악들도 우리는 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회개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을 다시 우리는 기다리는 것, 즉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회개한 자들의 모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자 13절부터 15절까지 쭉 보면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막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 자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들이 장본인이다. 빌라도라는 사람은 놓아주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놓아주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살인을 지었던 바나바를 너희들이 놓아주라고 하지 않았냐. 예수님을 놓아줘야 되는데, 왜? 빌라도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고 바나바를 놓아줘서 살인자를 놓아주면서 잘못된 그런 행위를 했던 것이, 너희들은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베드로처럼 담대함으로 잘못된 것은 정확하게 책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면 책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있다면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라고 책망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늘에서는 천구천사들이 춤을 춥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 영혼이. 우리의 목적은 항상 기도하는 목적이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맨날 이런 것만 구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영원히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즉 영원히 잘 되는 것은 모든 범사가 잘 되는 길입니다. 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는데 어찌 범사의 일들이 안 풀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니까 당연히 우리의 모든 범사는 잘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신도 건강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 담대함과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요, 정말 복이 뭔지를 봐야 돼요. 복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의 권능으로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것처럼 우리에게 또 주시는 첫 번째 복은 영생의 복이지 않겠습니까? 영생의 복. 자,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피 흘리면서 정말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육적인 생명을 살릴 수 있어도 우리 영혼을 누가 살리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일을 하고서는 절대로 우리 영적인 것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영이 죽어버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적인 일에 너무너무 힘쓰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우리가 항상 그래요.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말씀만 하면 안 돼요. 뭐냐면, 그래서 어떤 말들이 많이 나오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복 받는다고 막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를 와서 보니까 복은커녕 더 힘들어, 더 고난이 와, 나는 더 힘들어, 더 쪼달려. 그러면 복입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려면, 복음을 전달하려면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을 깨우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일어서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어서 무조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오히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예수님을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어찌 그렇게 다 풍요롭게 살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살고 정말 어려운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보여지는 것들이 다 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그냥 피땀 흘려서 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 우리가 이겨내는 믿음,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에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 복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은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되는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되는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 우리의 만물을 주장하고 간섭하시고 주권자이신 분은 하나님, 이 한 분만을 우리가 온전히 섬길 때 우리는 다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이 설교는요, 많은 이들을 아마 회개시켰습니다. 회개시키고 정말 주님 품으로 어찌할꼬 회개했어요. 사람들이, 당신들이, 그 유대인들 그렇게 구세주를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셨던 그분이 메시아인 줄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게 한 그들이 당신들입니다. 당신들 이렇게 했을 때 어찌할꼬 하면서 이들이 통곡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생의 복.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요, 영생의 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의 권능과 능력, 그 이름에 힘입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 또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은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은 위대한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살아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피하고 넘어지고 피할 길을 찾고 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피할 길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돼요. 돌아가실 때까지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절대 잊어먹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 나의 구주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 이 이름만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이 땅에 살면서 고생했나라, 이 땅에 살면서 그래 내가 니를 다 안다, 다 보았다 하면서 우리에게 상급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적과 기적과 표적도 나타내시고, 또 우리가 주목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주목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또 정말 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음으로 기뻐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적으로 소생되는 그런 귀한 일들을 우리 모두가 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